제목이 뭐예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복수는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으로 알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수요일 날도 이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확장되던 시기에 이제 초대교회에 최초의 이단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최초의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신이야.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신. 그리고 왜 복수하는. 그리고 이 죄가 많은 이 세상을 만든 그 조물주는 나쁜 신이고, 그 신약의 예수님, 사랑을 말, 용서와 사랑을 말한 신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좋은 신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 나쁜 신을 기록한 이 구약 성경을 없애버리고 이 바울 썼어. 그리고 신약의 이 누가복음, 이런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만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구약을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좀 너무한 것 같지만, 우리도 대부분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왜 복수를 하라고 그래? 이거 좀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는 없애버리나 하지만 스스로 없애버리죠. 스스로. 안 읽어. 이런 거는 몰라. 그게 최초의 이단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단이 어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치우치면 이단이에요. 우리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가운데 구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신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중에서 이거 이상해? 둘이 보니까 이거 제가 가끔 모순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창장수, 이 방패장수처럼 어떤 게 맞는 거야? 복수하는 하나님이 맞아,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없애, 하나는 틀린 거야. 여러분, 항상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는 기독교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로 성경이 말씀하는 데서부터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근데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는 이게 왜 불편해진다는 이야기는 벌써 우리들의 생각 속에도 뭔가 치우친 거야. 사실은 오늘 한국교회도 좀 치우쳤어요. 그 부분이 있어. 근데 다 보면 이게 그 과정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 이제 어떤 한쪽으로 쭉 이쪽으로 갔다가 또 조금 어떤 그거에 이제 문제점이 생기면 이쪽으로도 왔다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또 이쪽으로도 가고, 이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중세 시대만 해도 구원이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의 어떤 그 말을 안 들으면, 그래서 이 중세 시대에는 이단으로 정죄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말하자면 이 어떤 교회의 말을 안 듣는 사람에게 교회에서 말하자면 징계를 하죠. 그걸 권징이라고 해요. 권징. 그래서 최악 중에 최악은 수찬정지야. 수찬정지가 뭐냐면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걸 누가 최악이라 생각을 해? 수찬정지. 아직도 이 교회에서 나 저 교회 가지 뭐. 오늘날의 교회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데, 중세는 말하자면 교회 권위가 절대적이어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징계로 이렇게 내리면, 왜냐하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의 교제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내가 영원한 저주로 떨어진다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중세가 그랬는데 마르틴 루터가 구원은 어떤 교회에 속해서 교회 말을 잔들 듣는다고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런 속에서 이제 방향이 이쪽으로 사실은 왔어요. 근데 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교회 권위는 그냥 콩깍만 있는 거야, 교회들이. 교회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오늘날 이 권징이라는 거. 권징은 정말 종교개혁가들도 그렇고 이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표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거 할 때 하나가 이게 그 권징이 살아있는. 그 권위죠. 교회가 어떤 것에 대해서 결정해서 따르라고 했을 때 어떤 불만을 제기하거나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일종의 파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에서 나가. 오늘날 그랬다가는 그 교회가 뒤집혀, 그 목사가 뒤집힐 거야. 목사가 나가야 될걸요? 그만큼 이게 보면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다시 이 교회가 뭐냐에 대한 이런 부분 돌아가고. 그래서 역사는요, 항상 보면 그런 거를 잘 이해하면 너무 치우치는 것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나 목적이 무슨 시간이 남아 돌아서 궁금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인데, 오늘 성경의 하나님은 복수하신, 그러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이 기뻐요, 슬퍼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우리 권사님은 예를 들어 살다가 당하는 일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고, 권사님이 만약에 살아가다가 인생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 억울한 일, 말할 수 없는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어떤 재판에 걸려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 근데 세상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용서하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너는 왜 용서를 못해? 예수님은 죽기까지 용서를 하셨는데 넌 예수님을 닮아야지, 너 왜 용서를 못해? 그러면은 말은 맞아요, 틀려?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저는요, 그건 맞는 말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말 하면 돼. 너도 한번 당해봐. 사람은 항상 남 얘기할 때는 쉽지만 자기가 그 일을 당하면 얘기하기가 다르죠. 그리고 여기 성경에 제가 성경을 항상 이해할 때 성경의 하나님은 공평이라고 그럴 때 공의와 정의가 언제나 하나님은 합작편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강자가 승리를 해, 언제나. 그리고 역사도 강자편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강자의 기록이라고 해요. 강자가 이긴 기록. 왜냐하면 진 사람은요, 역사에 흔적도 없어요. 저는 우리 조선의 역사 가운데, 임금 가운데 정말 좀 잘 모르겠는 사람이 광해군이에요. 광해군. 근데 이 광해군이 그 아버지가 손조였거든요. 근데 손조가 임진왜란이 나자마자 도망을 갔어요. 저 신의주. 그리고 자기 죽을까봐 대신 이제 광해군이 적자가 아닌데 서자였어요. 근데 큰 아들이었고, 근데 말하자면 중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첩에서 태어난 아들이 광해군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도망가니까 광해군을 임금으로 대신 나라를 좀 이렇게 자기 대신 자기는 도망가고 신의주로 갔다는 건 여차하면 중국으로 튀려고 그러고, 대신 광해군을 통해서 임진왜란 이렇게 왕을 대신해서 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순신만 잘한 게 아니라 광해군을 통해서 그 당시에 왕은 광해군이었어요. 거의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광해군이 막 의병들 해고 뭐 이순신 해가지고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끌었는데 전쟁 승리로 이끈 광해군이 있어요. 근데 광해군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선조가 또 오래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중전을 맞아들여. 그리고 영창대군을 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광해군은 이건 서자인데 이 적자를 난 거예요. 중전이. 그러고 나니까 이게 여기서 문제, 조선의 이 시대 속에서 아무리 광해군을 따르는 나이 차이도 많죠. 이런 속에서 나중에 이 인조 반정이 나가지고 광해군을 지금까지도 군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형을 보내는데 강화도로 보냈다가 옛날부터 강화도는 그 유배지예요. 강화도였다가 나중에는 저 제주도로 보냈어요. 근데 제주도에는 광해군의 흔적도 없어. 왕이 유배된 곳인데 흔적도 없어. 그러니까 조선 역사에서는 없어진 거야. 왜? 그 광해군을 몰아낸 사람이 그 인조인데 서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끝까지 집권하다 보니까 광해군이 죽일 놈이 된 거야. 근데 광해군이 그 나쁜 왕이었을까? 결국 그 서인 광해군을 몰아냈던 인조 때 결국은 저기 그 오랑캐들이 쳐들어와가지고요. 그 왕이 저 승전도에서 머리가 깨지라고 그 병자호란이 난 거예요. 병자호란. 임진왜란 얼마 후에 병자호란이 또 나. 사실 광해군이 있었으면 안 났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 역사는 언제나 승리의 기록이고 모든 역사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혁명도 그 성공한 혁명은 일종의 쿠데타는 혁명이고 실패한 혁명은 반란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은 언제나 승자의 기록인데 성경의 하나님은 약자예요. 여러분 승자에게 복수가 뭘 필요하겠어요? 이 땅에서 뭐 대대손손 부와 명예를 부리는 사람이 뭐가 복수가 뭘 필요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라 그러면 좋아요? 사랑해. 용서해. 내가 좀 잘못해도 용서해. 근데 이 세상의 어떤 그 구조 속에서 정말 누명을 쓰고 때로는 뭐 정말 그 죽기까지. 여러분 그 보면 그 아합 시대에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따르려고 했다가 어떤 일을 당하냐면 누명을 써서 죽어요. 나봇이. 왕과 왕비가 이게 협작을 해가지고 나봇을 누명을 써서 그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래가지고 누명을 써서 그 반역죄죠. 뭐. 그래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 나봇의 모든 재산을 다 뺏어. 누구 하나 나봇에 대해서 아무도 나봇이 정말 불쌍하다 얘기하는 사람이 감히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 잘못했다가 임금을 지금 이 저주했다고 죽임당한 사람인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 복수하신 하나님의 복수가요 얼마나 정말 잔인한지 여러분 한번 그 오늘 이후에 가셔서 정말 이 그 엘리야 시대에 아합 이세벨의 그 나봇 결국 이세벨을 어떻게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거의 찢어 죽일 만큼의 그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그런다고 할 때 야 하나님 무서워가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너무 끔찍해요. 용서를 하라고 그래야지 왜 사랑하라고 그래? 근데 나봇의 입장이 되면 우리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은요 너무 좋은.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 그래.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줘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한 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쭉 이 얘기, 여러분, 이거를 마치 나봇의 입장이 여러분이 돼서 이 성경을 읽으면요, 이 시편 94편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독교가 항상 이 강자의 종교가 됐어요. 이 센 쪽에부터 항상.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요, 약자 편이에요. 항상.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오늘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보면, 우리가 생각, 아니, 죽일만 했으니까 죽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고아들 죽일만 했으니까 죽였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하는 이유를 불문한 거예요. 이유를 불문.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왜 과부가 가난하냐? 이 시대는 지금처럼 어디 직장 다니는 시대가 아니에요. 농사를 져요. 여자가 과부라는 거는 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남편만 없는 게 아니라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여러분, 남편 이러는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있어. 뭐가 불쌍해? 불쌍하지 않아요. 아들이 있는데 아주 더 능력 있는 아들이. 근데 아들도 없어. 그러니까 나가서 뭔가 돈벌이 되는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뭐 할까요? 그럼 몸 파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 세상은요, 고아, 과부, 나그네를 외면해요. 인생 쓰레기들. 왜냐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잖아. 이 사람들 때문에 맥주전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밭에 보충을 다 비지 말라. 누구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짐이야. 그 사회에 부담스러운 존재들이 없으면 좋아, 그런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밭에 모퉁이를 남겨줘. 그럼 안 남겨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죄가 된 거예요. 그게 죄. 그래서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좋으신.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쭉 읽어보면 여기 20절 뭐 시간이 좀 없어서요. 여기 한번 16시간 돼도 한번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먼저 읽고 시작.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나를 위해서 그럴까 그랬는데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을. 근데 사람에는 아무도 없어. 근데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은 있었다 이거예요. 저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나서주는 사람 없어요. 누가 나서줘? 보세요. 그 나봇이 그렇게 억울하게 두 명씩 갈 때 아무도 나서주지를 못해. 왜냐면 나서줬다고 하면 너도 똑같은 놈이지. 그렇게 당할까봐 아무도 못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제자들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그럼 나선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정말 예수만교회 성도들에게 그만 함께 한다는 게 그만,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의미. 그 사람이 다 잘했어. 사람인데 너도 죄인이잖아. 너도 흠없어. 따지고 보면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됐을 때 그 옆에 있어준다는.
뭐 그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재판을 해도 대신 그러지 않아도 그 싸우는 거 하나님이 대신하지만 그 옆에 있는 그 자체가 정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나는 내가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그런 의미에서 정말 고맙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일이 세상에서 혹시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시고 정말 제가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바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게 좀 여러분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그죠? 18절도 여호와의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이제 미끄러진다는 거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때 주의 인자하시는 하나님 붙드신다. 근데 여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이게 이제 여기 재판장 그러면은 조금 해석이 좀 달라져요. 여기 재판장이라는 말의 영어 성경은 스론이거든요. 이 말은 보호자, 왕자. 그러니까 사실 재판장도 보호자 같은데 딱 앉죠. 제가 말씀드린 재판에는 재판장이 왕이야.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 욥기 같은 데를 보면 욥기가 꼭 재판장이 욥기 1장이 하나님이 보호자 위에 앉으셨고 고소하는 자가 욥을 고소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야? 마귀가 고소해. 솔직히 말해서 검사의 기능이 마귀의 기능이에요. 마귀는 고소해.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 거. 거기에 하나님이 앉으셔. 그게 재판장의 구조도 재판장의 보호자에 딱 앉아서 판결을 내리는데 근데 여기 20절에 보면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 그러니까 재판장은 우리가 기대할 때 어떤 재판장이 되어야 돼? 정의롭고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에서도 이 재판장이 이게 율례를 빙자하고 근엄하게는 내가 법에 따라서 판결한다고 그러면서 뒤로 보니까 뇌물을 다 받아먹었네? 그런 일 없을 것 같죠? 또는 그 재판에 들어온 사람이 보니까 저거 완전히 실력자야. 쟤한테 만약에 내가 불리한 판정을 내리면 내가 이제 뒤로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 말이죠. 유리하게 해주는 거야. 근데 보니까 저거는 아무 신도 없네? 그러면은 뭐 때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재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의롭다고? 정말 이 사람들이 제일 귀가 얇아. 세상의 여론에 따라서 가요. 여론. 이 사람들이 막 이러면은 그거를 여러분 사람 쟤 죽여 이러는데 무죄야. 이거 낼 수 있는 재판장 없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재판의 결과가 났을 때 막 또 비난을 해. 재판장이 어디 법 출신이다, 뭐 출신이 어디다, 뭐해,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 당하기 싫으니까 그 재판장들이, 판사들이 그런 거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마치 빌라도가 하는 재판을, 빌라도가 예수님을 막 고소하고 이게 유대인이 막 그러니까 실은 아닌데, 그래. 재판이 오늘날도 똑같이 이렇게 정말 그 일 속에 이건 아니야. 이 끊는 재판장은 역사에 남을 아니면 시인하는 거지. 그런 사람은 없어. 근데 여기 지금 이 악한 재판장을 이게 영어의 스론이라는 보호자거든요. 보호자는 재판장도 되겠지만 누구겠어요? 이건 왕이에요. 왕이 오늘날 우리나라 말하면 대통령. 그러면은 어떤 법을 집행하는데 정당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집행하는데 율례라는 것은 법이거든요. 법을 빙자하여. 그러니까 법을 얘기하는 게 법이야. 근데 그 법은 아까도 오늘 제가 계속 법은요 약자에 대한 보호고 법의 정신은
정말 우리가 법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억울한 자가 없고. 근데 법도요, 법을 빙자해서 재난을 꾸민 누군가에게 고통을 가해주기 위해서 법을 빙자하는 그런 보좌에 앉아있는 여기 지금 악한 재판장이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커럽트스러운이거든요. 부패한 이 보좌. 그거는 어찌 주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죄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그죠?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보복하신 하나님. 그래야 정의가 살지.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벌어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볼 때는 우리가 정말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다 세상에는 좋은 지도자들만 있어서 세상을 잘 돼가지만 말이죠. 그런 사람 없어. 그런 사람 없어. 근데 이제 정도가 더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리더가 중요한 건 리더가 어떤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 공동체의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집안의 한 가장의 리더가 잘못 판단 내리면 그 집안만 그냥 풍지풍파가 일어나겠지만 만약에 나라의 리더가 엉뚱한 판단을 해가지고 판단 내리면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왕관에 무게가 있겠죠. 책임의 무게. 그걸 짊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의 소지는 온갖 특혜. 이거는 다 무효. 근데 지면 앉아. 맨날 딴짓이나 하고. 그러면요, 나라는 망해요. 용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그건 죄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게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이걸 가지고 무슨 현실에서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영원 불변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정말 그 사랑이라는 게 그냥 좋아.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지금 완전히 골마 썩어들어가면 괜찮아요. 그게 좋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잘라야 돼. 자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끊는 그 사랑이 보복하시. 근데 왜 그게 좋으냐면 의사도 그런 의사야. 그게 명의거든요. 하나님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을 정말 사람들은 아무도 옆에 서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한번 왕따를 당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솔직히 친구들하고 관계가 다 좋았지. 근데 인생 살다가 정말 누군가로부터 어떤 손가락질을 받는 경험을 내가 목사를 하면서 겪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힘들었는지를 몰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을 때 그와 함께하시는.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누가 나와 함께하시. 이렇게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의 도움이 되십니다. 아무도 나봇을 외면할 때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이 결국은 직접 해결하시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좋은 하나님. 오늘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20절에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들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 시간이 가서 더 못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로마서 13장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을. 이건 뭐야? 여기 악한 권세가 악을 꾸밀 때 복종하래요?
오히려 그가 행하는 악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시라고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라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균형 있게 봐야 돼.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지지하는 지도자가 될 때, 옛날에 군사정부 시절의 교회는 막 독재를 행해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랬어요. 말 잘 들어. 그랬는데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교회가 들어나가지고 태극기 들고 물러가라 막 이래. 아니 저는 한 입으로 한 말만 하는 자가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정반대를 해요. 저도 정반대로. 내가 지지하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면 복종하라고 그러고 내가 반대하는 지도자가 되면 막 거역하는 거야. 그건 뭐야 도대체.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인들의 이 정신 상태가 이 모순이에요. 그 정신 분열적인 거야.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저 말하고. 그래서 이 말이 맞아, 이 말이 맞아. 둘 다 맞아. 맞기는 뭘 맞아요. 그게 내로남불이지. 그래서 우리가 일관성이 있어요.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그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이 그 악한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돌리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투표를 하니까 투표라는 방식으로 잘못된 교체를 할 수 있고 임기가 있으니까 끝나지만 여러분 고대에는 왕은 영구집권이야. 죽을 때까지예요. 그리고 자식이 또 대를 이어서 물려받아. 하나님이 끊지 않으면 끊겨지지도 않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어떤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럴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된 것을 알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게 세상의 어떤 자리도 그 자리에 올라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해요. 반드시 그 처벌을 받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그런 의미로 여러분 좀 설교가 정해진 시간보다 지금 한 10분 정도 됐는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